오늘은 역대상 두 번째 강의 말씀으로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사실 역대상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9장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한 다음에 10장 잠깐 이 사울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울왕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울왕의 실패에 대해서 딱 한 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이제 그 유다 지파에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는 유다 지파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울왕을 다룰 때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사울왕을 다룰 때는 부정적인 면으로 실패한 왕으로만 잠깐 묘사를 하고, 이어서 11장부터 이 다윗의 위대함, 유다 지파의 위대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제 나중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세움받았고,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나에 대한 믿음을 잠깐 살펴보고 난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화면에 6, 7절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 같지만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살을 믿음 안에서 아주 진지하고 진중하게 다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살하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뭐 이렇게 단순하게 다루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질병에 걸렸다고 해도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살겠다 그러는데 20년 30년 사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하다가 하루아침에 뭐 교통사고든지 뭐든지 그 운명을 달리하는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 있다고 먼저 이 한나가 고백하는 거죠. 주재권을 딱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백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이 수월이란 말은 우리가 보기에 단편적으로는 무덤, 지하세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뭐 크게 보면 그냥 지옥이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도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끌어올려서 천국에 보내기도 하신다는 것. 구원의 주재권이 누가 안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주재권, 구원도 역시 100%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고백하고요. 마지막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부유의 주재권, 물질의 주재권 누가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믿음 안에서 물질의 복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재권을 말하는 거. 마지막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의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 이름을 높이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한나는 이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100% 인정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재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재권이에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첫째는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주인이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 책임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이 역대상의 핵심이에요. 유다 지파의 핵심이에요. 니네들이 왜 실패했는지 아냐?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야. 오늘 이 10장을 쭉 읽어보면 10장에서도 왜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왜 사울이 죽고 그 가정이 망하고 왜 그 가정은 실패하고 다윗을 세웠는지 아냐? 이 사울은 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역대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한 사람,
그 가정,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큰 뜻을 이루신다. 이 내용이 사실은 역대상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체적으로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어떤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아마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이런 구절이 몇 번이나 나올까? 정말 무서운 구절 아닙니까?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감췄다가 베드로에 의해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 한번 나오긴 하죠. 또 우사가 이제 소가 낮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잡음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사가 죽은 사건들이 몇 번 나오는데 아주 그냥 대놓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아유 그냥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 아마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그냥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 이루고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너 사명 다 이뤘다. 너 정말 아름다운 인생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해서 너는 더 있으면은 더 범죄해서 네 인생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범죄 때문에 데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데 이왕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올리든지 에녹을 들어올릴 때처럼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다가 내 생명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모세는 무덤이 없다 그러거든요. 아마 모세도 성경에는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아마 어쩌면 에녹처럼 들려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명을 다한 아름다운 인생은 그 끝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그 끝이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성경을 보면 이 죄는 질병을 만들기도 하고 문제를 만들고 실패를 만들고 죄를 지으면요. 혈기와 분노가 납니다. 이게 참 특이해요. 은혜를 탁 받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편안해지는데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가 죄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옹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옹졸하니까 자꾸 화가 나요. 자꾸 이제 혈기가 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죄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도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보고 축사를 해보면 귀신이 나가면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질병은 내가 준 거야. 내가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허리를 아프게 한 건 나다. 내 귀신이 악한 영이 그 사람 허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도 오게 만들고 협착증도 오게 만들고 허리를 하여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항상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온 것은 무리한 신체 운동 때문에 디스크가 걸리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평생 중노동을 하는 사람도 디스크 안 걸린 사람 은근히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 은근히 많다고요. 물론 무리한 신체 운동 때문에 신체 활동 때문에 디스크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쩌면 많은 경우는요.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 숨어 있다가 범죄했을 때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 틈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죄는 말씀같이 씨앗입니다. 처음부터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시간이 계속 그 범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러니까 주제권을 계속해서 잃어버리다 보면 때가 되면 뿌리가 내려집니다. 뿌리가 내려지고 나중에 싹이 자라고 나중에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어떤 사람은 디스크로 꽉 허리를 잡아가지고 디스크로 오거나 어떤 사람은 고혈압, 어떤 사람은 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들, 관절 이런 걸로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다. 단지 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 뚫어내고 이겨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과 문제는 죄와 상처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을 만들고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탁 인정하는 거예요.
막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냥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주인으로 산 것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십자가 보로 그게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 삶에 이 사울왕은 그 범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질병도 일으키고 문제도 일으키고 실패도 일으키고 또 죽음에도 이르게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질병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병원 가면 되지 뭘 그런 거 갖고 기도하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인생 망가진 사람이 많아요. 이거 기도해서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분명히 치료될 병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병원만 쫓아다니다가 몸 버리고 돈 버리고 마음만 상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질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가슴 떨림, 또 축농증, 비염,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환경도 어려우니까 축농증, 비염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거 환경적인 탓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뿐이다. 축농증 한번 걸려보십시오. 저도 축농증 사춘기 때 걸린 적이 있거든요. 이 부비동염에 소름이 가득 찬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여기가. 그러면요, 일단은 얼얼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멍해지고 얼얼해요. 그냥. 그러면서 집중이 안 돼요. 잠이 계속 오고. 제 청소년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해 주셔서 지금은 뭐 축농증, 비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이런 작은 질병 가운데서도 또 이유 없이 생기는 질병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으로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그냥 뭐 아프면 병원 가야지 뭐 기도해서 낫냐. 하나님의 주재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니까요. 질병을 고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질병을 향해서 기도 못하고 그래서 힘들게 방황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의 배후에 많은 부분에 오늘 말씀처럼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범죄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범죄에 대해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질병이나 인생의 갈등이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울도 그 자식들과 함께 다 죽었고 그 가문이 다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만 봐도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건강을 도둑질하면 뭐가 오죠? 질병이 오는 거예요. 물질을 도둑질해 가면 가난이 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랑이나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도둑질해 가면 상처가 오는 거예요. 외로움과 공허가 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려고 하는 것. 이 성경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많이 쫓아보고 이런 축사 사역을 많이 해보면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귀신을 하는 말이 다 거의 99% 똑같습니다. 내가 얘를 죽이려고 했다. 얘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 잘만 믿으면 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게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막 자녀들이 복받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게 싫어서 얘를 죽이려고 했다. 거의 대부분의 귀신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이 땅에서 활동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바람에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막 그래도 교회 나오는 바람에 내가 죽일 수 없다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이 사람을 가리고 있어서 내가 죽일 수 없다고.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실제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장 10장을 읽어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단지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하다가 이제 전쟁에 졌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의 이유가 전쟁 때문이 아니다. 범죄 때문이다. 우리 삶에 실패가 왔지만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온 게 아니야. 질병이 찾아왔지만 무리한 신체 활동 때문에 질병이 온 게 아니야.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결국 사울을 죽음으로 몰아간 건데, 이 범죄란 것, 죄라는 것, 죄의 핵심은 오늘 말씀 제 제목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주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이게 범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겨야 됩니다. 이걸 깨뜨리고 여기서 반드시 악한 영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딱 인정하게 되면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삶이 풀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러면서 몇 가지 그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지킬 이유가 없죠. 내 생각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이 자꾸 걸림돌이 돼요. 말씀 때문에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사울 왕이 그랬다고요. 우리가 사울 왕의 범죄를 알잖아요. 제사는 사무엘이 지내야 되는데 본인이 다 지내버리고, 그리고 다 아말렉 사람들 그 짐승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놓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사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후에 악한 영이, 근데 목사님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이게 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내가 안 따른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13절 후반절 가보십시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 말하면 지금 말하면 무당이면 무당한테 가서 가르침을 청한 거예요. 무당하면 그냥 이게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이게 바로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만들어서 결국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실패를 일으키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관계가 회복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역사하면요, 부부관계가 행복하게 바뀌어요. 분명히 바뀝니다.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행복해집니다. 항상 말씀이 역사하는 것에는 하나님은 살리는데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진짜 다 깨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제가 좀 간증에 좀 취미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섬 좀 보고 그럴 때 이제 은혜로운 간증을 찾아 듣는데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동안은 제가 말씀만 이렇게 듣다가, 근데 그때 간증하는 분이 여성인데 무당이었어요. 무당. 지금 보니까 40대 후반쯤 됐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신접해가지고 무당이 돼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당의 삶은 너무 괴롭고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막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은 항상 이 무당을 엄청 괴롭힌대요. 너무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비참한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좀 벗어나려고 그러면요, 이 무당이 꿈에도 나타나고 막 귀에도 말도 들리게 하고 막 보이기도 하고 질병도 일으키고 죽인다 그러고, 너무너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롭답니다. 그래서 무당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서 하고,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신접한 사람이 또 서면 그 사람이 막 보이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싫은데.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게 살아가는데, 점치러 온 사람 중에, 따라온 사람 중에 그 무당한테 이제 진지하게, 장난이 아니라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마음에 남을 때부터 이 귀신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너무너무 괴롭히더래요. 몸도 아프고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맴도니까 교회를 한번 나갔대요. 교회를 나갔는데 찬송을 딱 하는데, 무당들이 악한 쪽으로 영이 열렸지 좋은 쪽으로 영이 열리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잖아요. 이 영이 열린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왔는데 찬송하는 딱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첫 예배드릴 때 알았대요. 귀신은, 내가 정말 귀신 말 잘 듣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나를 너무 괴롭히고 정말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이 자리에 딱 왔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도 모르고 성령의 임재라는 말도 모르는데 자기식 표현이죠. 뭔가 따뜻한 게 나를 확 안더니 따뜻하게 안아주는데
무당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한 거예요. 그때 딱 가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는 게 이런 거구나. 악한 영하고 완전 다른 거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결단한 거야.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근데 그때부터 귀신이 얼마나 막 이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지 자기도 모르게 막 자해하게 만들고요. 막 칼로 팔을 긋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사람을 딱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 안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된 거예요.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간증을 한 거예요. 무당들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압니다. 다 보여줍니다. 듣게 합니다.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정말 죽고 싶은 하루하루인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완전 정반대.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무당이. 마귀는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 다 떠나고 이제는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 돼서 영혼을 위로하고, 자기가 고통을 너무 많이 당해봤으니까 힘든 사람 세워주고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고 훌륭하다. 우리 예수님 잘 믿자.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는데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보세요. 범죄를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둘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그래, 하나님 말씀 떠났으니까 범죄지, 무당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했으니까 범죄지.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른 게 뭐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게 많았구나. 이거 회개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가 계획대로 나의 이성대로 내가 잘 계산해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아이들이 믿음이 더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저희 둘째 아이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빠, 오늘 좀 밤에 할 얘기가 있다고. 할 얘기가 그게 할 얘기도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 30분, 40분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만하고 이제 자라, 차라리 피곤한데. 하루 자면은 이렇게 해결될 거야. 근데 또 계속 그 다음날 또 저는 아버지, 근데 중력이 할 말이 있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럼 또 이제 또 가서 또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했던 얘기를 바꿔요. 어제는 이거 하겠다 그래놓고 오늘은 다시 생각, 그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겠다고.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변덕이 그렇게 죽을 듯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제가 그 아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의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좋은 거지만, 근데 사람의 고민은 결국은 인생을 방황하게 만든다. 그 오래가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지금부터 아빠가 너한테 제안을 할게. 자기 전에 매일 한 달 동안만 20-30분씩 기도해라. 기도. 그리고 기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나눠보자. 너의 고민을 말하지 말고. 그런데 자녀들이, 여러분들 자녀도 다 똑같을 겁니다. 생각해, 믿음이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매일 자기 전에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소리가 들으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네? 저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주시냐니까 또 어떤 감동을 얘기를 해. 근데 그 감동도 또 매일 달라. 왜냐면 이제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만 이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이 능력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 딱 만나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나의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목사님, 저도 이걸 꼭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탁하면은 힘들어하니까 어떻게든 빨리 기도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그렇게 이때까지 목회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 주셨습니다. 열매가 익는 과정이 있어야지. 익지 않고 따면은 못 먹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지만 스스로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질병의 치유도 그렇고 삶의 문제도 그렇고 일주일을 하든 한 달을 하든.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시켜 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겪다가 우리가 익어가는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는 그냥 회개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났을 뿐인데 질병이 치료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문제만 집중을 하고 어떤 축복에만 집중을 해서 빨리 문제하고 문제 해결하고 빨리 복받기 원하잖아요.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 익은 열매를 딴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했는데 신앙에 문제가 있어. 질병은 치유가 됐는데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성도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줘.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가 가져오면 한 일주일 작정기도 해보고 얘기합시다. 한 달 정도 작정기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시간을 구별해서 작정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요. 그 순간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감정을 느끼면요. 절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성장을.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하게 되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탁 한마디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나의 세상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꾸준히 작정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의 생각, 자기 확신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사라져야 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사라져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으로 보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따라가면요. 나중에 사울처럼 이렇게 됩니다. 사울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0장 6절 보겠습니다. 10장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요.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겉보기에는 막 술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도 마음에서는 자식 잘 되기를 원해요. 나처럼 안 살기를 원해요. 부모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주제거를 인정했더라면, 비록 왕에선 내려올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겠냐고요. 근데 이게 빨리 되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만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세상이 이러니까 이걸 따라가야 돼. 이게 사라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정말 세상이 얼마나 막 바쁘게 돌아갑니까? 막 변화되고 막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막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비교가 많이 됩니까? 그런데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새 사람 말을 들고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허망한 인생 됩니다. 나중에 다 공허한 인생 돼요. 정말 어리석은 것 같고 세상에서 막 뒤처지는 것 같아도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엎드려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돼요. 자꾸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한 그 자녀를 향한 그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길을 쫙 알려주십니다. 그 길 따라가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렵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 길 따라가면 결국 다윗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고 그 인생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인생에서 역사했다면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엎드려서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것. 그 은혜를 자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때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마지막 14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어떻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넘겨받는 영적 다윗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넘겨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건강과 하나님 주신 승리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싶어하는 모든 좋은 것을 정말 넘겨받는 다윗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절대 순종합니다. 그럼 주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나라도 넘겨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주님 역사를 좀 있습니다. 같은 스피릿으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